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5장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곧 하나님의 거대한 세상 경영, 역사 경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전 인류와 자연 만물이 다 포함되고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인생 전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에 대하여 고백하는 일은, 이 섭리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거대한 방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과 인류의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내용을 다시금 생각할 때 그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면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선 고백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그 성품에서 나오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찬송하는 대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향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성과 우연성을 아주 균형 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모든 일을 그 섭리의 손길로 역사 안에 차례차례 펼쳐놓으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이 없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여서 사람 편에서의 자유나 우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균형 있게 잘 고백하였습니다. 3절에서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고백하는데요, 대체로 보통의 경우에는 정하신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셔서 정하신 수단에 매이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걸 이게 1절, 2절, 3절을 차례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요, 사람 중심으로 뭘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우물, 좌정관천이지 않습니까? 우물 속에 들어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요만큼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섭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결단코 섭리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무게중심을 바꿔서 우리 조상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나, 이 하나님 중심성, 이 섭리를 고백할 때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래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5장 4절과 5절,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6절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면,
표면이 아니라 속면, 하나님의 섭리의 어두운 면이랄까, 그런 것을 다룹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실은 앞서 제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해 고백할 때에도 가장 먼저 1절에서요, 죄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3장 1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분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경영에 의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셨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무릇 일어날 일을 다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질펀한 죄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도탄에 떨어져 있고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과연 선한가? 하는 이 문제, 질문이 따라 붙으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고백할 때 이 두려운 죄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미리 작정하시고 다 섭리하신다면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죄와 악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직시하고 정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고백이 대단히 담대합니다. 이걸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못마땅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섭리의 손길로 어떻게 그 힘있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 한번 보지요. 먼저 5장 4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5장 4절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명백히 나타내서 심지어 처음 타락에도, 그리고 천사와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도 미칩니다. 이것은 그저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달리 배정하시고 다스리셔서 다양한 경륜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되실 수도 없습니다. 몇 문장, 우리 번역어로는 몇 문장인데요, 첫 문장을 뼈대만 간추리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 타락과 다른 모든 죄들에도 미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우산 아래에 처음 타락과 우리 인간 사회, 심지어 하늘의 천사의 타락까지가 그 섭리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첫사람의 타락을 포함한 그 사람과 천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죄들을 미리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인가? 아니 이 모든 이 불행과 이 비참함, 이것들을 가져온 것이 죄인데 왜 그 죄들을 미리 손대어 막지 않으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조들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그저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즉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기도 하시고 달리 배정하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요, 그 죄악성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피조물, 곧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죄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고요, 하나님은 성품, 속성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들어내시는 분도 아니요 죄의 승인자, 죄를 지은 걸 보고 잘했어, 기쁘다 하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분 되실 수 없다 합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언어로 우리 조상들이 고백한 것이니까요, 그 말만 보면 이게 딱딱하고 이해되는 듯 하는데 사실은 그 책을 딱 덮고 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토리는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어려서 들은 이야기를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데 비해서 교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교리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방식이 이런 정연한 교리를 딱 이렇게 명제집으로 묶어가지고 이거 알면 진리를 아는 거다 하고 교리 명제집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요. 많은 이야기 속에 담아서 진리를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의 여러 스토리와 그것을 잘 정리한 이런 교리책, 요리문답책, 신앙고백서의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고백서는 신앙고백서대로 잘 취하면서 이 고백서의 내용을 살깊게 오래도록 새기기 위해서 그 교리를 추출해낼 만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경 스토리, 거기 나온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교리가 그 마음에 박힐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그 내용이 아주 정연하게 잘 고백한 것이지만 책 덮고 나면 싹 잊어버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어때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악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잘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서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어쩌면 좋아 하면서 이렇게 불불 떠시면서 벌벌 떠시면서 죄를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천인공노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사악한 죄이지만 어떻게 그런 죄를 여기 보면 제한하시고 달리 배정하시고 다스리셔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웅변처럼 멋지게 그 나타난단 말입니다. 대단히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이런 교리를 너무나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동생을 그 형들이 말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저기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걸 형들이 보자마자 꿈꾸는 놈이 오네, 그 말도 안 되는 지가 제일 윗길에 올라간다는 그런 꿈을 건방지게 꾸면서 아버지와 우리들 앞에서 그 자랑했던 저놈,
어디 꿈대로 한번 되는가 보라지 하면서 정말 동생을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였다고 하자, 이렇게 공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의를 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 살이, 그건 살인죄지 않습니까? 그 죄악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제한하실 때 누구를 쓰셨냐 하면 맏형 르우벤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 맞이니까 맏형은 권위가 있잖아요. 맏형이, 야, 우리 손에 피 묻히지는 말자. 그 동생 죽일 거 뭐 있냐? 생명을 끊어놓지는 말고 우리 손으로 그 일을 하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하자. 그러면 나머지 동생들, 살기가 번득이는 동생들이 결과는 마찬가지고, 그래 동생 내 손에 피 묻힐 일이 뭐 있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형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이게 그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세상에, 그러니까 혼자서 기어 나올 수 없고 거기 타고 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놓은 모양이지요. 그런데 원래 르우벤의 계획은 아시는 대로 그 형이 마음이 너그러웠던 모양입니다. 동생들을 자기가 다 제압해서 그 짓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고, 나중에 몰래 구덩이에서 내가 빼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르우벤을 쓰셔서 살인은 막으셨으나 르우벤의 뜻과는 다르게 배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 그 르우벤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간 사이에 이 다른 악한 형들이, 대상들, 캐러밴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잘됐다, 이놈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해서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유다였는데, 유다의 주동으로 자기 동생을 끄집어내어서 그 울고 애걸하는 동생의 말을 무참하게 묵살하고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제한도 하시고 달리 배정도 하시면서 그가 가는 길, 그가 나중에 13년을 애굽에서 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내 다스리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데, 나중에 그 요셉의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 그때 만민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아먹은 그 노예로 팔아먹어서 평생 다시 볼 일이 없겠다 싶었던 그 동생 요셉의 애굽 행위, 결국은 야곱 일가, 하나님 백성 전부를, 그리고 사실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 이 요셉의 형들의 자신들과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나쁜 죄에서 가장 좋은 선, 그 선이 구원받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보존하셔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쨌든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 행보가, 이 애굽으로 온 이 행보가 예수님의 구원의 구약적인 모델이 되도록,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큰 모델 아니에요. 구약의 가장 큰 구원의 일을, 이 질판한 악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제한하시고 달리 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맨 앞에 그 고백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한 선하심을 명백히 나타냅니다. 요 말만 딱 따서 보면 말은 멋있지만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걸 스토리와 붙여서 함께 이해하면 이 말이
활활 살아난다고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도 나타나는데 이 일이 항구적인 구원의 거대한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선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한 사건에 동시에 들어있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건 정말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동족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구원자를 스스로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바로 그 일이 그들 자신의 구원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중에 나타날 일인데 그 일을 멀리 내다보시면서 몇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의 악, 그런데 이런 악은 이게 그 참 끔찍한 악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 일반으로 있는 형제 간의 말하자면 시기심과 그 미움이란 말입니다. 이런 악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도 하고 달리 배정하시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 그건 하나님 자신의 이런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받으시는 대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으시는 순간에 사람의 구원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런 구원을 일어나게 하는 원흉이 인간의 죄더라, 그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떡 주무르듯이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여기 전능하신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죄를 다루시는, 죄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난다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리 얘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동료 인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냔 말입니다. 그럴 때라도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을 강력하게 의지할 때 마침내 합력하여 모든 악한 것들이 선으로 바뀌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그리고 선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보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 하 24장과 역대상 2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이거 잘 이해되십니까? 그 사무엘 역대상 21장부터 보면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같은 사건을요, 두 성경 저자가, 말하자면 사무엘서를 쓴 저자와 역대상을 쓴 두 저자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관점이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이렇게 이 사건의 원인,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는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었습니다.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장인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유혹하였고, 다윗 왕이 그 사단의 유혹에 말하자면 미혹되었습니다. 시험을 받아 넘어졌다고요. 그래, 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따진다면 사탄과 다윗입니다. 원인은 그렇다고요. 이걸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고
사탄이 악의를 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당히 타격을 가하려는 그런 악의를 품고 다윗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였고, 다윗 왕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많은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는 허탄한 마음과 상당한 허영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100만이 넘는, 100몇십만 되는 군대를 거느렸다는, 그리고 그때 그 인구조사를 하기 전 상태를 보면 사위가 정말 위아래로 저 메소포타미아 밑에 애굽 근처까지 꽉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백정백승이었습니다. 거의 패배를 몰랐습니다, 이 다윗 왕은. 그러고 나니까 다 자기 발 아래에 있고 어느 나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블레셋, 암몬 할 것 없이를 다 그냥 쑥밭으로 만들면서 이제 그 상승 왕으로서 항상 이기는 왕이니까 내 군대 얼마나 돼서 우리 강병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하고서 그것으로 마음에 큰 자부심을 이제 갖고, 그걸 이제 예금,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금 많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군대의 힘으로 자기 마음에 안심을 삼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 허탄한 마음을 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는 이 사무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서는 이게 구약 히브리 사람들의 분류대로 하면 이게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예언자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것만 보면 주동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야 가서 인구 조사해라, 마치 무슨 군대 사령관이 밑에 부하에게 명령 내리듯이 이렇게 명령을 하달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서 인구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게 균형 있게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찬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사탄과 악한 천사와 사람의 죄를 부려 쓰시기도 하시는, 그럼으로써 그 죄를 단지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셔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충실하게 기록하니까 똑 따서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하 24장 1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발단은 사탄과 다윗의 마음에 부패한 심정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자면 섭리의 손길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다고요.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다윗이 사실은 몇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압 같은 그런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선인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압이 약한 일도 많이 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큰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때. 그랬으나 그런 요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서 제대로 된 진언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렵게 만드시냐고 만류하고 만류하였습니다마는 한번 마귀에게, 사단에게 정신이 팔린 이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렸단 말입니다. 그 부패한 심정을 그냥
냅다 발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온역으로.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똑같은 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려고 다윗 왕의 부패한 마음을 쓰신 것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정화하셨다고요. 이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회개, 그것을 받으실 때 어떤 거룩한 일을 하셨냐 하면 모리아산에 성전 지을 자리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요. 다윗 왕이 자기가 범죄한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역대상이나 사무엘하를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똑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거든요.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도 나중에는 깨달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냐 하면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 백성을 죽이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 바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산이 어느 산이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 그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경륜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의 다윗 왕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사실은 바치려 하였지만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마련하신 수양을 바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 이삭을 바치려 했고 이삭 대신 제물이 죽어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실 그런 뜻을 품으시고서 다윗의 범죄와 회개하는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드님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음에 계획하시고서 다윗의 범죄를 말하자면 허락하시고 이 죄를 부려 쓰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 구원의 경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고 앞뒤에 된 일, 앞과 뒤의 그 연관 관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슬,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것들이 어떻게 이 다윗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이게 이어지는가, 이런 스토리 라인이 쭈루루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전능하신 손길로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것, 그리고 대단히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아주 호된 회초리를 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 사건, 역사 사건과 붙여서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이 교리의 그 중심 내용이 우리 마음에 박히고 이게 과연 사실이다, 정말 잘 고백했구나 하고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 아니에요. 남의 얘기란 말입니다. 재밌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다가 그냥 그렇지, 그렇구나 하는데요, 말하자면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 그게 누구든 간에, 그런데 그 다음 5장 5절로 가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죄의 이야기라고요.
신자인 내가 큰 시험을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인 내가 시험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관련되나 하는 것을 이어서 5장 5절에서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5장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대단히 두려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되려면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조상은,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들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현실주의자다, 몽롱한 이상, 구름 같은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우리의 죄된 현실을 정직하게 다룬다고요. 한번 보지요. 그래, 5장 5절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5장 5절 시작.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친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셔서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강력한 부패와 거짓을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겸비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의지하게 하시며 앞으로 죄 지을 만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더욱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당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맨 처음에 그 고백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분의 친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걸 그냥 지독한 한자어로 표기하면 하나님의 유기는 버리는 거, 내다 버리는 걸 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기인데 이게 그냥 버림받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향한 유기가 아니라 때때로 친자녀들을 유기하시는 일도 있다 하고 고백합니다.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얼마 동안만, 잠시 동안, 간헐적으로 아주 짧게 잠시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때때로이고 맨날 그런 게 아니고 또 평생이 아니고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다 하는 사실이 또 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친자녀를 가만히 버려두시는가? 시험 받도록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패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 그런 거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싶어? 해 그럼! 하고서 가만히 그걸 막지 않고요, 그걸 못하게, 예를 들면 갑자기 열이 펄펄 나게 하시면 40도가 되고 그러면은 뭐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열이 나고 다리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뚝 부러지게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뭐 죄를 지으러 가다가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게 하시고 그래? 죄 지으러 가니? 해라 그럼! 하고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다. 잠시 동안 버려두셔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맡겨두신단 말입니다.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원인은 신자 안에 그 무서운 죄, 그 더러운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 죄가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대단히 문제적이라고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요, 여전히 신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친자녀라 하여도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순백색이 아니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의 부패가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이런 유기를 때때로 얼마 동안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죄 때문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섭리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신앙 고백서 조상들이 고백한 대로 보면 그 목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3-4가지,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는요, 이건 인간의, 우리 신자의 말하자면 생활 가운데 어두운 면, 영혼의 어두운 방, 어두운 때, 그늘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승리주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그런 말 못해요. 언제든지 성신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기쁨이 넘쳐가지고 늘 찬송이 나온다? 물론 어느 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이 늘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현실에 어긋나는 그런 이제 그릇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박한 승리주의는 그 성경적인 신앙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우리 신자의 일생을 투시해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유기, 때때로 가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적으로 손을 떼시면은 우린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런데 전적으로 손을 떼시는 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그 보호와 섭리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나셔서 내버려 두시는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은 첫째로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암흑기를 지내고 계신다면, 영혼의 두려운 터널을 지금 지내고 계시면서 빛이 없다, 캄캄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 하신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0% 원인이 그건 아니지만 이유가 많단 말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어느 엄마가 자식을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기른단 말입니까?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그런 자식 결국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니까 부모에게 혼나야 하는 것이고, 혼나면서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도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회초리를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다음에 또 그런 무슨 죄를 지을 때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그 면에서만큼은 방치하십니다. 가만두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죄는 어떤 경우에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신자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고요. 얼마 동안 때때로 그에게서 물러나 계시는 아주 두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죄는 정말 문제라고요. 첫째가 그렇고요. 둘째는 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강력한 부패와 거짓을 그들에게 드러내어서 겸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너무나 리얼한, 너무나 사실적인 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시험을 당하도록 그걸 일일이 다 모든 시험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가만히 버려두시는가 하면, 네 속에 뭐가 있는 걸 네가 아니? 모르지? 근데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 죄의 깊이와 자기 죄의 심각함을
충분히 깨닫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죄의 깊이와 심각함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이 영원하다고요. 그럴 만큼 죄는 깊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 짧은 사는 동안에 10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기 죄의 깊이를 다 깨닫냔 말이죠. 그래,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만한 대우, 이만한 대접, 이만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겸비한 마음을 못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 지옥에 영원히 떨어져야 마땅한 그 죄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방에 숨어있는 강력한 부패와 거짓을 폭로하십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구원받아도 이런 사람이야. 네 페이스가 원래 이런 거지 하고서 그걸 드러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겸비하게 하십니다. 참된 겸손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겸비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나쁜, 정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인가를 골수에 새기고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평생 이걸 충분할 만큼은 다 못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서 내버려 두시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쓰디쓴 열매를 가져오는가를,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막아 주시고 그렇게 죄 짓지 않도록 제한하여 두신 덕에 내가 요만큼 살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가만히 그 손을 떼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은 나는 100번 지옥에 떨어져도 남을 만한 그런 악의 종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겸비하게 하시려고요. 다윗의 그 두 가지 범죄 다 아십니다. 자기 속에 있던 것이 뭐였나? 그 사람이 이제 간음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간음죄의 사악함은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왕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운 것이고요. 그 왕권을 사용해서 정당한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주신 선한 직분, 이건 백성을 살리라고 보호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 은사와 직분을 자기 죄의 그 욕심을 위해서 거꾸로 남용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왕왕, 요즘 신문에 나오는 목사들이 그 목사라는 직분을 죄를 이루는 수단으로 쓰는 것과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온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시편 51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기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죄의 화신인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죄덩어리였고 내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온유하여졌다고요. 그래, 이 죄로 말미암아 몽진 왕좌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게 될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악한 시므이가 그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그를 왕을 그 일개 백성이 함부로 그렇게 모욕하고 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기 죄를 애통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온유하여져서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인 줄 어찌 알며 그렇게 하시면 나는 그 저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고 혹시 그게 부당한 저주를 내가 받은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참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넘어가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란다 하는 납작 엎드리는 몽진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이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건데 땅의 티끌처럼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교만과 허영심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슬픈데요. 히스기야 왕은 아시는 대로 얼마나 그가 경건한 왕이었으며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 운명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다 멸망한, 정말 이제는 그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수도도 포위되기도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중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생명을 어느 만큼 연장받기도 하고, 그 연장해 주시는 혁혁한 증표로서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건 유사일에 거의 예가 없는, 여호수아 때 외에 그런 예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해가 거꾸로 도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고요. 이 사람이 대단히 교만하여졌고, 그래 교만하여진 걸 하나님께서 그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허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극진한 그 히스기야 때 사실은 나라 멸망이 이제 그 다음 때 결정되거든요. 그래 사실은 전체적인 운명으로 보면은 내리막길로 내닫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왕을 사랑하셔서 극진한 부와 그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 보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보물 창고들을 막 지었다고요. 그래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이 나라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그 소식을 들으러 오니까 이 사람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을 하듯이 그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를 꼭 붙들고서 그 허탄한 교만과 허영심대로 살지 않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가만히 한 손길을 뒤로 거두시니까 제 페이스 찾은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 부패한 속에 있는 것들, 그 심중에 썩어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경건한 왕?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경건이라도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면 네 원래 속에 있는 게 뭔데 한번 보자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참 슬프게 깨닫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다, 그것입니다. 어찌 그런 것입니까? 단 한 사람의, 아담 이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렬한 그 지적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부패한 마음이 솟구치지 않게 눌러주시지 않으면 그 다음날 이런 사람처럼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히스기야의 길로 가서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신사숙녀 같은 교인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분출하지 않도록
진압하시고 눌러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는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의지하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래, 이런 뼈아픈 일을 겪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평생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제사장들만 왜 분향을 해? 내가 왜 못해? 우리나라에 이 산업을 일으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제까지 기여한 게 얼만데 내가 그 일을 왜 못해? 하는 그런 식의 영적인 교만을 품었을 때 그의 문둥병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뼈아픈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가 대단한 그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겸비하게 돼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6번째 간구가 그에게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 전까지야 그런 기도라는 게 맨날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외워 제끼는 기도에 불과하였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그 악한 자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다. 넷째로는 앞으로 죄 지을 만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더욱 깨어 주의하게 하시려 합니다. 이런 일을 한번 된통 겪고 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는 정신을 번쩍 차려서 내가 또 이런 경우를 당하면 또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생각하고서 미리 대비하고 깨어 주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섭리의 좋은 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그 어려움에서 얼른 벗어나게 되도록, 그게 병이든 경제적인 악이든 신체적인 악이든 사회적인 악이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에게 있는 현실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셔서 지금 어려움에 빠지게 하셔서 홍군형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가 몸서리가 쳐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죄의 때를 벗고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에 두시는, 그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욥처럼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 어려움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떨어지거나 굉장한 고난 가운데 들어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이었나? 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선한 일을 이루시고 나를 깨우치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하시려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성경의 예들이 너무나 잘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던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5장 5절로 오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참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정리되지 않는다고요. 그래 마지막엔 뭐랍니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당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란 건 지극히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것에 손을 뻗치시는데, 그런 섭리하시는 개개의 목적을 우리가 다 어떻게 규명할 것이며 어떻게 다 알 것입니까?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다종다양한 사건들의 목적이며 뭘 하시려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다 어떻게 규명해서 말할 수 있고 그걸 규칙처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나 개괄적으로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고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죄에게 굴복하거나 죄에게 지지 않으시고, 심지어 나의 모든 그 극악한 죄를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섭리를 믿고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5장을 읽고 잘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신자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 섭리에 대한 생각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현세구복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데, 그런 어리숙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때는 언제인가 하면 백발백중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승진이 되고 대학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고 어떻게 돈을 벌게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한꺼풀 벗기고 보면 대단히 미신적이고요, 현세구복적입니다. 그런 것은 이 신앙 고백의 정신이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정반대 방향으로 섭리를 이해하는 거라고요. 섭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지금 논단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전혀 섭리를 그런 방식으로 기술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이 5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섭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백하며 얼마나 리얼하게 현실의 죄 문제를 잘 다루는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 극악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리라는 말로 잘 설명하는가. 이런 것이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 이게 370년 전에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밝은 현대에 살면서 여전히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면서 자기에게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 아니고 신앙 고백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최악의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강력하게 의지하여야 하고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보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에 어둡고 두려운 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지혜롭고 의로우시게 모든 일을 손대시고 다스리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이 세상에 가득한 죄들, 그리고 천사의 타락과 죄까지도
쓰시고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과 선을 이루시는가를 저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 배우옵니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참되게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기 죄의 깊이를 알고 겸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순경에서뿐 아니라 특별히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더욱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